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바로 오늘이 이제 그런 것인데, 이성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매년마다 제가 한 편씩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옥과 연관해서 복음에 관한 설교를 매주마다 할 수는 없어요.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에서는 거의 매주마다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데, 미국의 근본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쉬우니까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질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 관한 설교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구원받지도 않은 채 이 교회에 그냥 앉아있거나 자기가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 채 그런 사람들이 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인터넷 방송 사역을 통해서도 이제 이 예배 실황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 중에는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고, 또 지옥에 관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8절 보시면,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표적을 믿을 의향도 없는데, 또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의향도 없는데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이 향유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게 해주십시오. 경청하는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사흘낮과 사흘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직하게 자신이 주인임을 시인한 후에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길 거절한 후에 정직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백보자 심판에서만큼은 온 땅의 심판자이신 정직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한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자신의 죄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들은 다음 아주 정직하게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정직함의 대가치고는 그들이 받아야 할 영원한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어쩌면 지옥에는 거짓말쟁이들의 숫자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정직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지옥에 관한 설교가 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죠. 설령 지옥을 언급한다 해도 문자적인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습니다. 지옥이 실제로 위치하는 장소에 관해서도 무지하죠. 위치상 땅속, 즉 땅의 심장이자 지구의 심장에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죠. 땅의 심장은 그 온도를 보면 외핵의 바깥이 약 3,500도고 내핵과 외핵의 경계선이 6,300도 정도가 되고
내핵의 중심은, 지구의 완전 중심이죠, 6600도로 추정이 됩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임을 감안하면 땅의 심장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 아모스는 지옥의 위치와 관련해서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영어로 dig into,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마치 땅을 파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요,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구의 중심까지 땅을 파 들어가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파고 또 파서 들어가다 보면 결국 다다르게 될 장소가 지옥의 문인 것입니다. 한번 지옥의 문이 열려서 그 안으로 어떤 죄인이 던져지고 나면 그 죄인이 그곳 지옥에서 머무는 기간은 몇 년일까요? 영원이죠, 영원.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백보자 심판 때 잠시 지옥에서 풀려나는 순간이 있을 테지만 그것은 결국 영원한 불못으로 옮겨가기 위한 잠깐의 석방에 불과합니다. 마치 땅속 감옥에서 우주적인 영원한 감옥으로 이감되는 것이죠. 지옥은 공포의 장소입니다. 자신의 몸을 떠난 어떤 죄인의 혼이 지옥불 한가운데로 떨어졌을 때 그 죄인이 지옥에서 직면하게 될 공포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공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우선은 주위 사면에 온통 괴로움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 비명소리만 들립니다. 계속 비명만 들리는 것이죠. 루마니아 공산주의 치하에서 수년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던 리처드 움브란트 목사. 움브란트 목사는 그곳에서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간수들이 감방 문 앞에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죄수들은 밤새도록 고양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또한 간수들은 채찍에 맞는 여자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는 비명 소리를 녹음해서 밤새도록 틀어놓았는데, 그럴 때면 죄수들은 자신의 아내나 딸 혹은 누이들이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결국 견디다 못한 죄수들은 정신이 돌아버리고 말았다. 지옥은 그걸 초월하는 것이죠. 또한 지옥에서는 불타는 유황 때문에 썩은 계란 냄새와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여러분은 쓰레기 태우는 냄새를 맡아본 적 있으십니까? 언젠가 안산에 있는 소각장에서 저는 쓰레기 태우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어요. 10초도 안 됐어요. 구역질이 날 정도의 역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제지 공장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제지 공장도 가봤어요. 냄새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건디기가. 세상에 그런 역겨운 악취도 없어요. 그 종이 만드는 그 과정 속에 그 냄새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숨도 못 쉴 지경이에요. 숨이 거의 탁탁 막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진 죄인들은 태양의 표면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겠죠. 인간의 혼은 인간의 몸과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비물질이에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 거예요.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혼에도 이 몸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죠. 어떤 구멍이요? 눈, 코, 귀, 입. 자, 이런 혼에 뚫려 있는 구멍들에서 세찬 불길이 뿜어 나오는 것이요, 그의 혼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불타고 갈라지는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살이 타고 뼈가 부서진 듯한 통증으로 미친 듯이 불길 속에서 몸부림치며 뒹굴고 온몸이 뒤틀리는 경련이 일어날 때 그 죄인들을 더욱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그때 그 죄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게 되죠. 이 고통이 절대 안 끝나겠구나. 영원한 고통이구나. 이런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죠. 흔히들 이 어떤 상황이든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옥의 고통은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적응도 안 되는 절망적인 고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요. 고통의 연기가 그랬어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그랬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요, 놀라울이 많지 심한 통증을 견뎌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옥은 그건 견뎌낼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러크만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독일의 나치 비밀 경찰은 사람들을 체포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백을 받아낼 때까지 20cm 길이의 고정용 핀을 엉덩이에 찔러 넣어 창자나 콩팥에 고통을 가했다고 그래요. 그런 걸 견디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두 눈알을 뽑아낸 다음에 눈구멍에다가 살아있는 바퀴벌레를 넣고 실로 꿰매기도 했다고 그래요. 칭기즈칸은요, 징기스칸 아시죠? 포로를 잡으면 큰 솥에 넣고 양손을 가장자리에 묶은 다음 산채로 끓입니다. 그러면 포로들은 정신이 나가버려서 미친 듯이 웃다가 동물처럼 울부짖으며 죽어갔다 그래요. 자, 이것이 인간들이 벌이는 아주 잔악한 본성들인데, 살아있는 혼이 영원히 죽지도 않은 채 산채로 불타고 있어야 할 지옥불을 생각해 보세요. 또 산채로 부글부글 끓고 있어야 할 영원한 불못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장소죠. 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지옥에까지 다녀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은 사흘낮과 사흘밤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옥에까지 다녀오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 요나처럼 땅의 심장 속에 계셨습니다. 초림 당시에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0%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혼과 하나님의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한다 그랬어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100%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졸리고 피곤하고 기운이 쇠잔할 수 있는 인간의 몸과 신음할 수 있는 인간의 영과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인간의 혼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분은 없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신비로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혼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과 인간의 몸과 인간의 혼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신비로운 분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인자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절대 죽으실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실제로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자로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상에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실제로 죽은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었던 것이죠. 당시 아리마대 요셉과 니코데모는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료를 넣어서 세마포로 쌌죠. 그리고 그들은 그 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있는 그 동산에다가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그 몸을 안치시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은 몸은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몸이죠.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배하신 몸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직접 임하셔서 그녀를 덮으심으로써 탄생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몸 안에는 인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었죠. 인간 아버지의 씨와는 전혀 무관한 몸이기 때문에 흔히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죄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배교한 근본주자들이 잘못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몸이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마귀가 뭐하러 시험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시험에도 소용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몸이었지만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거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심지어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인간의 몸은 이제 이렇게 진행된 것이고요. 인간의 영은, 인간으로서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 영이 돌아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자, 그분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죽을 때 그 영이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죠.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에는 누가 계세요? 모든 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말씀대로 그것을 주셨던, 영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그 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으로서의 그 영은 아버지 손에 의탁하시는 것이죠. 본래 인간의 영은 사람의 호흡이기에 인간이 숨을 거두면 그 호흡은 모두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것이죠. 욥기 34장 14절 15절에서도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의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취해 가시면 우리의 혼은 이 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죽음이죠. 그냥 흙으로 몸은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몸과, 인간으로서의 몸과 영은 이렇게 진행된 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인간의 혼, 인자이신 예수님의 인간의 그 혼은 곧바로 어디로 갔을까요? 땅의 심장으로 가신 거죠. 지구 중심에 위치한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죠.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이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심장은 무덤이 아니죠. 무덤은 땅의 표면에 있죠. 지구의 표면이죠. 하지만 지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덤은. 자, 지구 중심, 지구의 심장은 땅의 더 낮은 부분들에 위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9절에서는 그가, 즉 예수님이시죠,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내려가신 거예요. 땅의 심장. 앞에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흔히들 오해하듯이 사나운 바닷속으로 던져진 선지자 요나를 고래가 삼켰을 때 요나는 단순히 고래 뱃속에서 기절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 요나는 죽은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요나서 2장 6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내 생명을, 잘 들으세요, 부패함에서 건져내셨다고 했어요. 부패함에서. 주께서 요나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냈다고 안 했어요.
부패함에서 건져낸 것이죠. 요나는 죽었던 것이에요. 죽은 요나의 영은 그 영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갔겠죠. 그리고 그의 몸은 고래 뱃속에서 썩어가고 있었죠. 요나가 숨을 거두자마자 부패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한편 그의 혼은 숨이 끊어진 그의 몸을 떠나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죠. 땅의 심장 속에 문자 그대로 갇혀버린 겁니다. 요나서 2장 6절에서는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다 그랬어요. 고래 뱃속에 있는 그 몸이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고래 뱃속에 있었으니까. 뭐가 내려간 거예요? 혼이 내려간 거죠. 어떤 죄인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열쇠들로 굳게 잠긴 문들과 문들을 가로지르는 빗장들이 요나를 영원토록 막은 거예요. 가로막은 것이에요. 못 나가도록. 한 번 지옥에 들어간 인간은 못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요나의 혼이 지옥에서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고통으로 인하여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은 것이에요. 그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고 그의 혼은 지옥의 뱃속으로 간 것이죠. 땅의 심장에 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십니다. 회개를 받아주시죠. 그리고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정말로 예외적으로 그의 혼이 지옥에서 풀려나고 그의 몸은 부활한 거죠. 그리고 고래가 토해내자 이제 요나가 살아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나는 문자 그대로 지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매우 이례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이로써 선지자 요나는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 곧 지옥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가 된 것입니다. 특히 지옥의 문들과 빗장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가로막지 못했어요.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사망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를 누가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지옥과 사망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당당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며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조급해하거나 안절부절 못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거나 울고불고하지 않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우리는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나는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오늘 구원받아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구원이 잘못돼서 지금 그러한 심정 가운데 앉아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이 반드시 그 사람은 오늘 구원받아야 됩니다. 존 버녀는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되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곳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머물 것이다. 여러분의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간증이 중요해요. 간증. 구원받은 간증이 확실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고 깨달은 것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구령의 간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간증이 필요한 것이죠. 이 5가지 간증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 5가지 간증이 없으면 어느 하나에게 빠지잖아요. 그 성도는 어딘가가 불안한 거예요. 어딘가 좀 어색하고 어딘가가 좀 불안정한 것이에요. 5가지 간증을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나머지 4가지 간증은 첫 번째 간증, 구원 간증이 확실해야 나올 수 있는 간증이에요.
지옥까지 다녀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 땅의 심장 속에 있는 지하 낙원을 깨끗하게 비우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하 낙원에 머물러 있던 구약 성도들을 모두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구약 성도들이죠. 신약 성도는 없나요? 없죠. 우리는 십자가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지하로 안 가고 곧바로 하늘 나오러 가잖아요. 자,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고귀한 피를 통해 위대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다 이뤘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는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이 끝난 거예요. 재림 때는 더 이상 고난이 없죠. 지금도 무슨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죠. 싸움도 끝났고 마귀는 완전히 패배한 거죠.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는 것은 재림 때지만 이미 사탄을 향한 진노의 심판은 선고가 돼버린 거예요. 선고된 심판이 집행될 날만 남은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다는 뜻이죠. 초림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온전히 성취가 됐다는 뜻이죠. 다 이루었다. 새 언약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율법 시대의 경륜도 끝나버린 것이죠. 다 이루었다. 고난의 역경이 다 끝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일들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구속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다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이 그 값이 다 치러진 것이죠. 인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완벽하게 마련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피를 다 쏟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그 의미가, 그 단어가, 그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한편 예수님의 혼은 그분의 몸을 떠난 이후 사흘낮과 사흘밤 꼬박 72시간 동안 지하세계에 다녀오시게 됩니다. 72시간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선 그분의 몸으로 담당하신 우리의 모든 죄들을 1차적으로 지옥에 가셔서 다 내려놓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들을 말끔하게 처리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과들 우리로부터 멀리 옮겼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지옥으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들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지옥의 뱃속에 그대로 갇혀있고 향후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지고 가셨으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번개시킨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판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옮겨서 그곳에 다 쏟아 놓으시고 지옥의 문들을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로 걸어 잠가버리신 것이죠. 마치 청소차가 온갖 쓰레기들을 다 버리는 하치장에 가서 가득 싣고 온 쓰레기들을 모두 쏟아놓듯이 모든 죄들을 그곳에 쏟아버리시고 빗장들을 가로지르신 다음 다시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은 완전히 제거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결국 자기들의 죄가 있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지옥에서 나오신 예수님은요, 커다란 구렁 너머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 곧 지하 낙원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아주 극적으로 회개한 한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된 장소가 바로 그 지하 낙원인 것이에요.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들어갔던 그 강도를 만나셨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지하 낙원에서 그곳에 머물러 있던 구약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기쁜 소식. 지하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이제 너희들은 이곳에 갇혀 있을 필요 없다. 함께 새 자녀로 가자. 그 얘기죠. 여러분 거기 베드로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죽은 성도들, 바로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를 통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어린 양이다. 침례인 요한이 증거한 바로 그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다. 나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노라. 구약의 성도들이여, 인류를 위한 구속이 다 이루어졌고 모든 죄들이 다 제거되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자. 이러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된 거죠. 이후 주님께서는 친히 부활하시면서 그곳 지하 낙원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구약 성도들의 혼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현재 지하 낙원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은 이후에 더 이상 지하 낙원으로 갈 필요가 없죠. 곧바로 셋째 하늘의 낙원, 곧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견디면 되니까요. 언젠가 어떤 신문에 하늘나라를 홍보하는 광고가 실렸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 생수, 평생 무료 제공, 전기세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있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 모두가 다 새 것임, 중고 없어요, 완전한 건강 보장, 사고 위험 없음, 자동차 보험이나 종신보험 없음, 가장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음악과 황홀한 풍경이 있는 곳, 무료 교통수단이 제공되는 완벽한 도시 안에 세워진 아름다운 집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단 사랑이라고 새겨진 입장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입장권?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말합니다. 영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이 나라에서 하늘나라와 지옥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어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달에 도착하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만 셋째 하늘에 도달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즉시 곧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 오셔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면 역시 곧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며칠이 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몇 광년이 걸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당신이 하늘나라에 대해 말할 때는 당신의 얼굴에 화색이 돌게 하고 지옥을 설명할 때는 그저 보통 사람의 얼굴이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헤브너는 말하길요. 헤브너, 오늘 나는 하늘의 본향에 하루 더 가까이 갔소. 안개가 걷히고 새날이 밝아오면 모든 수수께끼는 풀리고 모든 물음표는 감탄사로 바뀌게 될 것이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원인을 다 알면 좋지만 어떤 거는 원인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원인 모르는 모든 일들, 그 물음표 다 위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이구나. 아, 그것 때문이었구나. 이 땅에서 다 알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너무 무지해서, 내가 너무 영적 감각이 떨어져서 모를 수도 있어요. 자, 뭐든 간에 많은 물음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느낌표를 다 바뀝니다. 느낌표로. 미국의 메이즈 잭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에 사는 한 남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구원은 못 받았지만 아주 싹싹한 성격에 매우 쾌활했어요. 또 그리스도인 아내를 둔 전형적인 남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메이즈 잭슨 목사가 종종 그 사람 집에 들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 남자는 매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그러면서도 잭슨 목사를 항상 친근하고 밝게 대했고 가벼운 농담도 잊지 않았다 그래요. 특히 지옥을 말할 때면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옥이요? 에이, 어쩌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지옥이나 가야지.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는 잭슨 목사의 등을 치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저랑 얘기를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시간 나시거든 또 오십시오. 친절하기로는 너무나도 남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 이겨오기가 여간 힘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큼 주님께로 이겨오기가 어려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 이 남자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혈액 검사 결과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몇 가지 정밀 검사를 제안했고 그가 검사를 받는 동안 메이즈 잭슨 목사가 찾아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그는 여전히 쾌활한 모습으로 잭슨 목사를 반겼어요. 정밀 검사 결과 나온 날 그의 아내는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또 농담을 건네죠. 그러면 의사 양반 나를 칼로 열어서 피를 한 양동이 부어주시죠. 하하, 이렇게 웃었어요. 일주일 뒤에 정확히 메이즈 잭슨 목사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옵니다. 136kg의 이 거구가 그 일주일 사이에 64kg으로 반쪽이 되어버렸어요. 잭슨 목사가 병실로 들어서자 누워있던 그가 이불을 당겨서 자기 얼굴을 덮더니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잭슨 목사가 옆에 앉아서 잠깐 얘기 좀 나누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불을 걷어서 그의 얼굴을 보자 그는 울부짖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죽음이 가까우자 이 쾌활한 성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묻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 예배 시간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도 묻는 것이에요. 지옥에까지 다녀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사흘 낮과 사흘 밤 이후에 땅의 심장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는데, 특히 지옥에까지 가게 하셨었는데, 죄인들은 죽으려고 하는 발악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살려고 발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시노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불쌍하고 가련하며 죄 많고 거지 같은 우리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 연민을 가지시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이것은 대단히 큰 자비고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아무리 못해도 6명만 거치면 전 세계 그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회려가 되죠. 자,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었다 한들 과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죄인들의 죽음과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오늘날에는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과 같이 SNS, 곧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이 웹상에서 사람들은 서로 소통을 하죠. 얼굴을 직접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밤 내가 죽었을 때 과연 이들이 나에게 눈길 한번 줄까요? 나의 부모나 나의 친척이 지옥에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이 걱정이나 할까요? 우리가 오늘 밤 잠을 자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은 관심조차 없을걸요? 언제나 그렇듯이 하늘에 떠있는 태양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는 서서 너머로 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해 죽는다 해도 바다의 밀물과 썰물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계속 들어왔다 나갈 것입니다. 결국 죽은 사람은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잠시 잠깐은 슬퍼하죠. 잠시 잠깐은 울죠. 하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막 울다가도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대소변이 마르면 싸야 됩니다. 졸리면 자야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죽은 자들은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지옥에 갔는지 하늘나라에 갔는지 전혀 관심이 없죠. 세월호 사건 때, 9.11 테러 때, 이태원 사건 때 각종 사건 사고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떠올리십니까? 과연 그들이 어디에 갔을까?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과연 그들 중에는 몇 명이나 하늘나라 갔을까?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땅의 심장을 직접 경험하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우시고 슬퍼하시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파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복음 전파자를 죄인들에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20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 조 헨리 행키스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에 누가 관심을 가지는가라는 설교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초조한 마음으로 제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는 경제 대공황이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매우 미안해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저는 지금 난생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그가 요청한 금액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남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잠시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 생애에서 누군가가 제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저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5년 전 저의 소중한 모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모친의 침대 곁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제이크인데요. 제이크야, 나를 하늘나라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해다오.
그 후 5년 동안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저의 죄들을 뉘우치기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울기도 했습니다. 저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조 헨리 헨게스가 말하는 거죠.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이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어머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오늘 밤 당신을 제게 보낸 것 같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성경을 펼쳐서 그 남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순하고 아름다운 구원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주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당신이 주님을 믿겠다고, 신뢰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이에 그는 주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두 팔로 나를 감싸 안으면서 목사님, 이제 됐어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떠나기 전에 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다시는 목사님을 뵐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일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하늘에 가시면 그곳에 계신 저의 늙으신 모친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자 제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지금 이 순간에 형제님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소리로 기쁜 함성을 외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주님께 나올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렇게 하면 설교를 마무리 짓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오직 마귀만이 죄인들이 지옥 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지만 그 출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발견할 수 있죠. 일단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나면 더 이상의 출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옥에는 문들도 있고 그 문들을 가로지르는 빗장들도 있고 그 문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옥으로 들어간 이상 그 문은 굳게 닫히고 마는 거죠.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신 분이 그 문들을 잠가 버리시는 거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지옥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아무리 대성통곡하고 울고불고 한들, 그곳에서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한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1982년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독립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믿고 저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도 이제 죽으면 하늘에 가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 간증이 희망하거나 희미하거나 하면요, 그 사람의 구원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지금까지 죽어간 수많은 죄인들이 이곳 고통의 장소에서 지금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초에 3명이 죽어갑니다. 벌써 지금 설교를 한 50분 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간 거예요.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며 사는 것이죠. 너무 늦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자신의 구원을 빨리 점검하고 구원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 자기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르겠다, 확실치가 않다,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나는 지옥이 두렵습니다, 저는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이 시간 구원받겠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 있다면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같이 믿음으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진지하게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더 이상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시고 또 각자가 마음속으로 또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또 어떻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도 했는데 그 결단을 주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시고 각자의 영적 생활 속에서 많은 열매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